나훔서 보겠습니다. 일 장 1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훔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응답 받느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게 돼요. 그게 성경에 우리가 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셉부터 저 바울까지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이 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불렀구나, 이게 발견되면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를 키운다, 렘넌트를 돕는다, 또 렘넌트의 인턴십을 하고 멘토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렘넌트를 성공시킨다기보다는 렘넌트를 전도자로 키운다, 그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공자는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세상이 더 잘 시켜줘요. 우리는 렘넌트를 전도자로 키워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는 안 해봤고 그 연구된 자료를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록펠러가 교회도 많이 세우고 학교도 많이 세웠지만은 그래서 많은 성공자를 배출했겠죠. 그런데 전도자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전도자를 만들어야 돼요.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누가 의사인데 모르겠어요.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의사 누가가 의사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의사 누가가 만나는 사람들을 싹 전도자로 만들었어요. 물론 그 중에 전문인도 키웠겠죠. 그런데 전문성의 중심을 둔 것보다는 전도자의 중심을 두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중심에 그 중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돕는다, 렘넌트 키운다 할 때에 성공자로 키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로 키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지난 그 하여 집회 때 자꾸 강조 안 합니까? 전문성을 교회에 내놓지 마라. 내 전문성을 교회에 내놓지 말고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으로 접근해라. 복음 접근하는 전문성. 자, 오늘 그 메시지 보면은요, 첫 번째가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나훔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데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어떤 포럼을 하는 데냐면은 이번에는요 성경 이렇게 좀 전체 줄거리를 가지고요. 라움스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이번 주간 포럼이니까는 성경 전체 줄거리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좀 포럼을 하면 되겠지요. 성경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말씀에 목적이 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인간 문제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그 죄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다. 그걸 보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된 배경이 죄다. 그 죄의 배경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뭐 하게 되죠? 창세기 6장 1절로 11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게 되잖아요. 육신이 된지라 돈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돈을 갖다 앉혀놨어요. 돈이면 돼.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는 성공하면 돼.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성공하면 돼.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성공이라는 것을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돈 가져보고 성공한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이 무속 점술 미신 그거요. 이제 또 설령 무속 점술 미신 여기에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화, 흑암 문화에 완전 빠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6가지 운명, 절대로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에 잡히게 되는 것이다. 신분부터 배경까지.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으셨다.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으셨는데 그 길이 복음이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제 노아 방주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리고 유월절날 양의 피 또 언약궤 이런 것들은 딱 예표로 주신 거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표로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다.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표로 주신 것이다.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직 실체가 안 오셨는데 그 그림자만 붙잡고 따라갔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제 세 번째 뭐죠? 실체가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실체가 오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는 요한이 증거를 했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저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갈보리산에서 이루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구약에 약속하신 실제 오셔서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도해 가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 축복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활동하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군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배경,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배경이요 이제 복음 가지고 가는 현장을 정복할 권세를 가진 것이다. 자, 이거를 좀 알아듣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리를 하려면요, 성경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인간 문제가 뭐냐, 그거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이 문제냐 아니면 죄가 문제냐.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죄 문제를 끝내버린 것이다. 이 죄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이 뭔가를 쭉 설명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다 받은 거예요, 다. 누가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던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근데 그날따라요, 제 마음에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 그거를 요즘 좀 사실적인 단어로 좀 우리가 바꿔서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 전에 RLS 국토장 하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가요. 너무 뜨거우니까요. 주여, 불기둥으로만 인도하지 마시고 구름기둥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의식하기 쉽거든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자꾸 증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다 받은 거예요. 자꾸 구원을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이거든요.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을 일상에서 자꾸 목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데, 구원이 뭐냐? 구원은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은 다 받은 거예요. 기도가 뭐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뭐냐? 좋은 자리,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죄에 대한 것이 뭐냐? 이런 것 저런 것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 아닙니다. 다 회복됐다고 말이에요. 사죄의 확신 다 회복됐다. 승리의 확신은 싸워서 승리한단 말이 아니었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문제가 뭐냐? 죄가 문제야. 그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잠깐 무슨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울고 불고 통곡하고 뒹굴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죄예요. 막 얘기한다고 울고, 그 울어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죄가 울어서 해결될 것이 죄라면은 그게 죄,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면 울어서 해결할 거라면요. 울고 통곡해서 해결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죄를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구원받는데, 구원이 뭐냐? 그 얘기가 성경 전체의 얘기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성경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우리 렘넌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을 가볍게 하실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고, 환난 날에 산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심판하실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서 2번, 3번, 4번, 5번은 그냥 하나로 같이 이제 포럼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 붙잡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짐을 가볍게 했다.
환난 날에 산성으로 나타나셨다. 심판하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다윗의 시편 속에 다윗의 그 시편에 고백된 단어들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짐을 가볍게 하실 자, 이거를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랩넌트도 같이 포럼을 할 때 짐을 가볍게 하실 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딱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 짐을 가볍게 할 자, 그리스도. 환난 날의 산성, 그럴 때도 딱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그리스도,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환난 날의 산성. 심판하실 자, 여기도요, 그리스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심판하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스도.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같이 이렇게 좀 포럼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포럼을, 그러니까 짐을 가볍게 한다, 환난 날의 산성이다, 심판하실 자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 요거는 삶 속에 우리가 붙잡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상 속에. 그래서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갈보리산의 언약을 누려라. 항상 그리스도 붙잡아라. 항상.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붙잡으면 되겠냐?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유일성의 응답이 그 현장 속에 올 때까지예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갈보리 산의 언약을 누려라.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서 복음 누려라. 복음.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따라오는 거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 따라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보이고 현장이 필요한 것이 보여. 천명, 소명, 사명. 그러면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하게 되죠. 당연한 거 하고 필요한 거 하고 절대적인 거 하게 돼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뭘, 그게 아닙니다.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2번, 3번, 4번, 5번은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21가지 본질, 이걸 가지고 우리 랩넌트와 포럼을 해라. 21가지를 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뭐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돼요. 24가 뭐냐? 여기. 아까도 잠깐 우리 기도하러 들어온 순서 맡은 분들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교회는요, 뭔가 자기가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있어야 와요. 그죠? 친구가 있든지, 그래 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친구가 있어야 오고. 또 아니면 교회에 오면은 뭔가 이렇게 재밌는 뭐가 있든지, 그래 오잖아요. 교회에 오게 되는 이유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친구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고, 무슨 재밌는 일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결국은 교회를 끝까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회는 교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많은 환경은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하면 천주교식이 되잖아요. 천주교는 복음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야 될 많은 환경들을 만들어 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 선조들이 천주교 그 묘지에 묻혀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천주교인이고 천주교에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요. 그런데 교회는
복음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들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돼요.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그런 좋은 환경들,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와요. 오는데 결국 안 돼요. 물론 여러분, 그거를 어떤 문으로 이용하고 그거를 어떤 전도의 방법으로 삼자는 건 좋은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결국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망하는 코스입니다, 그게요. 복음에서 멀어지는 코스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 유 목사님이 뭐랍니까? 복지 아니라 전도 복지. NGO 아니야, 전도 NGO.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하고 재미있게 하는 것도 좋다니까 재미있게 하는 것도 좋은데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재미있게 한다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은요, 본질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본질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붙잡고요, 자꾸 좀 딱딱하고요, 그죠? 좀 분위기가 좀 너무 딱딱할지라도 복음 얘기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복음 얘기. 그래서 본질. 절대 너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아라. 두 번째 뭡니까? 방향.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도요, 이게 전달해야 됩니다. 방향. 네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높이, 넓이, 깊이 참고하고, 위, 아래, 옆 참고하고, 과거, 현재, 미래 참고하고, 그래야 올바른 방향이 보여요. 그리고 항상 네 눈은 어디? 세계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너의 눈은 항상 세계화를 봐야 돼.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땅끝까지 세계화. 그래야 우리 렘넌트가 세계적인 사람이 돼요. 내 눈이 세계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계적인 사람이 되지. 결론. 자, 3오늘 가지고 결론을 내는데요. 매일 항상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라요. 매일 항상. 그럼 여기서 매일 항상 복음의 말씀 붙잡으란 말은 세상 문제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 문제가 뭐며 거기에 대한 답.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세상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 그게 오늘의 말씀이죠. 세상 문제와 오늘의 답이 없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죠? 그냥 격언이에요, 격언. 격언이고 그건 잠언입니다, 그냥. 잠언. 영웅이 하는 말이고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세상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오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기도는요. 그 답과 방향이 오늘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에 이제 답을 가지고 방향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답이 없는 기도, 방향을 놓쳐버린 기도는 틀린 거예요. 오늘의 기도가 뭐냐? 답을 가지고 방향을 향해 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오늘의 전도는 이제 방향과 도전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말씀은 문제와 답, 오늘의 기도는 이 답 가지고 이제 방향을 맞추고 서는 겁니다. 전도가 뭐지요? 방향이 나왔으면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제2 RUTC 운동에 이제 7방향이 나왔어요, 우리는요. 7방향. 그 방향을 놓고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데 막 복지하자, NGO 하자 그게 아니에요. 도전하는데
전도복지,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전도 NGO, 전도 미자립, 전도 탈북자. 그러니까 탈북자 사역, 미자립 사역 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 현장을 치유하자는 말이에요.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현장을 복음 가지고 치유하자. 그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이때에 평안도 오고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영적인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좀 성경 전체를 좀 정리하는 그런 포럼을 하시고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을 가지고는 삶 속에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21가지 본질 속에서 9가지 이게 방향인데 배려 그리고 3가지 가지고 세계화 속에서 복음을 붙잡도록 좀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부 예배만 마치고 가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쯤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합치면 한 2만 명 되겠지요. 2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요 심심하면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죠. 배고플 때마다 야 고기 잡아와라 한 마리 잡으면 축사하시면 고기가 막 한 마리가 5,000마리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늘 배고팠다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예수님 눈치 보면서 밀 비벼 먹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뭘 믿으면 되죠? 오병이어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오병이어를 믿는다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것은 또 중요한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에 관심 가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학비를 대줄 때 왜 학비 대주죠? 너 학비에 신경 쓰지 마. 그러고 학비 대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 대학 등록금을 주면서 나 거기에 신경 써. 그러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너 거기에 신경 끊어. 결국 너는 공부만 해. 그래서 학비 대준 거죠.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우리 보고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고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요. 여러분 땅 한 모퉁이 사나 보세요. 계속 거기 관심 가 있어요. 땅값 안 올랐나? 형질아 안 바뀌었나? 그죠? 저 자연 녹지였는데 대지로 안 바뀌나? 계속 거기 관심. 거기 사놓고 땅값 한 10만 원 올라보세요. 이제 더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고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축복하실 때 거기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게 뭐지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해놓고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7절까지 있거든요. 67절까지. 그러면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14절, 15절까지는 이제 요 기적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16절부터는 계속 예수님하고 그 다른 제자와 무리들하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육신적인 생각하고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부터 67절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무리들은 다 따라줘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라. 이런 기적을 이루신 것은 여기에 관심 갖지 말라고 주신 것이다. 어디에 관심 가지라고? 영적인 데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 여러분 뭐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겠지만 전혀 못 알아들어요. 계속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복지 아닙니까? 가난을 해결했으니까. 먹을 게 없었으니 먹을 거 복지란 말이에요, 이제 복지. 그런데 예수님 우리 보고 이제 복지. 그러니까 14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그 임금 삼으려고 해요. 이런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나는 뭐 정치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해도 너무하지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물론 훌륭해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줄 서려고 그러겠죠. 줄 서려고. 아니 조금 오셨으면 좀 쉬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쉬었다가 시작하시든지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막 그냥 아유 그렇게 오래 떠나 계시던 분이 뭘 아시겠나. 막 임금 삼으려고 하는. 뭐 예수님을요 대통령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복지센터 원장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 버다니. 산으로 도망갔어요. 복지하지 말고 전도복지해라. 전도복지. 저 7 현장에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7 현장을 치유해라. 복지 사역이 아닙니다. 그 복지 현장을 그리스도로 치유해라. 탈북자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탈북자 사역은 모든 단체에서 다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전도 탈북자. 탈북자를 그리스도로 치유해 주는 사역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치유를 해라. 영원한 치유. 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있고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오병이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한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오병이어에 관심 갖지 않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한 사람. 여러분이 일반 종교단체처럼 저 복지하고 NGO 하지 않고 여러분이 전도복지, 전도 NGO 그 7 현장에 12가지 재앙에 빠져 있는데 복음 가지고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 기도만 시작해도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된 자리, 최고의 축복된 자인 것을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훔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오늘 렘넌트 현장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렘넌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현장의 인간 문제와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나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 사실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정말 복음 붙잡고 늘 항상 복음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 오늘 속에 세상 문제와 답을 붙들게 하시고 그 답과
방향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방향과 도전이 우리 렘넌트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예배 참석한 오늘 말씀 들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고 저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